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초청 강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갈보리 교회와 또 사단법인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시간 박조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끔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2024년 새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금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기도의 제목이 다 주 안에서 넘치게 이루어지는 이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떠나가지고 당장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긴 세월을 빙빙 돌면서 해서 참 믿음으로, 이것도 늘 간증합니다만 믿음으로 산 사람만 들어갔지 믿음 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게 필요해요. 그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참 믿음, 우리가 아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년 2024년도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언제나 그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그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쏟아지잖아요. 쏟아져도 그릇을 열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여기에 비가 쏟아지지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만 보면 첫 부분은 그 믿음의 원리,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믿음의 원리가 이거다 하는 걸 말씀하고 그런 믿음으로 되느냐?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생활에 대한 게 따라요. 그래서 전반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교리적인 면, 그리고 후반부는 그 믿음에 의한 생활, 이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그러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사한 믿음으로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사한 믿음이 뭐냐? 믿고 행함이 따라야 돼. 가령 나무가 좋다 말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좋다는 건 뭘 말하냐?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 배나무다. 이거 참배나무라고 아주 선전을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돌배나무야. 돌배. 그건 참배나무예요? 아니에요. 돌배나무예요. 뭐 아무리 선전 굉장히 했어도 쓸데없어요. 돌배 맺으면 돌배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언제나 궁금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 보편적인 진리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 특별히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생활을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게 해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읽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얼굴이 언제나 시꺼매가지고 한숨만 팍팍 쉬고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의지하면 염려할 일이 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아버지 손잡고 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아기 있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우는 애 있어요? 무섭다고. 왜 안 울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니까. 그러나 자기 혼자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가고 울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랬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캄캄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소위 임마누엘의 신앙, 이게 바른 믿음의 생활이에요. 저는 이거 내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릴 때, 언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23살 때 심장마비로 주무시다 가셨다 그래요. 난 뭐 얼굴도 기억 못하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살았어요.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아버지야. 아버지 있는 사람은 저 친구는 아버지 있어서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두 사람이 서서 나 힐끗힐끗 보면서 얘기하면 나는 과연 나 자신이 나 흉보노나 나 없인 여기노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서 내 마음이 위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요. 난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음부터는 부족을 몰랐어요. 언제나 기쁘고 감사해요. 언제나 담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언제나 슬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기뻐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에요. 기뻐해야만 해요. 이 진리를 요 근래 의학계에서도 발견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병원에서도 심리적으로 치료할 때 웃음 치료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뻐하는 것도 없는데 웃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대요. 그죠? 하하하하하하 서로 보고 웃어.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또 웃어서 웃는데 근데 웃으면 여기 안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몸이 치료가 된. 이게 요 근래 발견한, 의학에서 발견한 건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기뻐하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잠언 17장에 보아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이 기쁘면요, 몸에 병이 덜 나요. 병균이 침입하는데도요, 마음이 기쁘면 보통 웬만한 병균을 물리칠 수가 있대요. 아무리 세상 것 많아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얼굴이 시꺼매 다니고 한숨만 쉬고 다녀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사람은 기쁨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잠깐 기쁠 수 있죠. 돈 없던 사람이 돈 많이 모으면 기쁘죠.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요. 권력 없던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찾으면 뭐 세상 거 다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불안이 또 찾아보여. 뭐 요새 이 선거철 앞두고 또 별안일 자꾸 생기대요. 테러가 자꾸 생기고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칼로 찌르고 뭐 다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경호원들 갖다 붙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편안하고 기뻐서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사장이 그런 얘기하라고 전에 예수님의 그 일행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다가 낮이 됐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의 일행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이제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땅은 우리와 다르게 사막지대고 또 아침 저녁은 서늘하지만은 낮에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덥잖아요. 근데 예수님 앉아 계신데 어떤 여인 하나가 나오는데 물동이를 입고 나오는데 그 통찰력이 빠른 분이니까 얼른 알아챈 거야. 이 여자 왜 이렇게 낮에 물길로 나오지? 우리 같으면 뭐 낮에 물길로 나오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만 거기서 낮에 물길는 법이 없는 게 낮에는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기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만 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낮에 물길로 나오는 게 저 여자는 남의 눈을 좀 피하여 다니는 여자구나 하는 걸 알아챘어요. 근데 뭐 성경인 거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그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요새 말로 아주 섹시한 여자야. 그래 물동이를 보는데 짜릿하고 나오는데 보통 여자 아니구나 하고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여인이요,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보통 아니잖아요. 석 보니까 어디 남자예요? 유대 남자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디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성경 통해 배웠지요?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어때요? 이렇잖아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너는 뭐 잘 알고 있냐? 우리와 같은 형편이 뵐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 가만 보니까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더러 물 달라고 그러세요? 당신이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당신이 기로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질 않아요. 아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신 가만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 거, 우리 이거 야곱의 물로 조상 쪽부터 성경은 좀 길어먹는 물인데 어떻게 물을 깃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길어먹는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마시면 내가 이 물 기르려 다시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나 물 좀 줄 수 없어요? 또 예수님 아주 이상한 대답이고 그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 남편 데려오지. 아니 물 달랬는데 왜 남편은 데려오래요? 그랬더니 여자 대답이 뭐랬어요? 나 남편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 그동안 젊은 나이에 남편 5 바꿨어. 엘리자베트 테일러는 7번 했다고 그러지만 이 언니는 엘리자베트 테일러보다는 조금 아니다 5번 남자를 바꿨대.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 아니야. 이 여자요,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살까?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 기쁠까 해서 부자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바람만 피고. 권력 있는 남자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어깨에 힘만 줬지 아무것도 아니야. 기술 좋은 남자하고 살아볼까 했는데 그거 답답해 못 살겠어. 공부 많이 한 남자하고 좀 살아볼까 했더니 이건 꽉 맥혔어. 하여간 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하여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자하고 다 살아봤는데 거기에 만족 없었어요. 남자를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자를 5 바꿔 des으면 알만하잖아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침 저녁에 물 깃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눈에서 물을 마셔야 되고 가니까 낮에 눈 피해서 나왔겠어요. 이때 자기의 생활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자가 뭐 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주입니다. 이거 보세요.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전에 남자를 5씩 바꿔대도 만족 없고 기쁨이 없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는 그대로 놔두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해가지고 동리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분이 뭐예요? 동리에서 사람으로 봐요. 손가락질하고 인간 같지 않고. 그래 그거 부끄러운 건 상관없어. 난 메시아 만났다.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이 기쁨 없이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암만 그래 보세요. 전도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솟아나는 이 기쁨이 있을 때야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새 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하고 한심하고 맥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누구도 모르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뭐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도 새술에 취했다. 왜? 기뻐할 일이 없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나? 저 미쳤지, 새술에 취했지. 그래요. 돈이, 권력이, 학문이, 경험이, 열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아버지 그러지 난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아버지 나 지금 이래요. 나 지금 아파요. 그럼 아버지가 쓰러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지 마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그럼 나도 기쁘고요.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 보면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하는 말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웃음으로 대줘요. 저 불쌍하다, 좀 몰라 그러는데 웃어줘. 기쁨으로. 공부를 해도 기쁨으로 하면요 공부가 잘 돼요. 장사를 해도요 기쁨으로 대해서 손님만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왕처럼 대해주면 손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오갔으면 오고 말갔으면 말고.
이건 어떤 물건입니까? 뭐 내가 써봐서 알지요? 그런 물건 사겠어요? 가져와 기쁨으로 하면 손님이 얼마나 기뻐요. 이거 장사하는 분 혹 계시면 기쁨으로 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일을 해도요, 기쁨으로 하면 힘든 걸 몰라요. 여기 가정에서 주부 노릇하는 분들 아마 여러 분 계실 거예요. 밥을 해도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 식구들 먹이는 건데 아버지 기쁨으로 하세요. 그러면 밥도 잘 되고요, 행복해요. 그러나 이건 나는 어떻게 팔자가 이래가지고 밤낮 부엌뛰기들만 하는구나, 밤낮 빨래만 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불행.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차잖아요. 그런 사람 얼굴이 빨리 늙어요. 기쁘게 살자. 근데 여기 명령이에요. 빌립보 4장에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왜 기뻐하려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에요. 가령 여기 중학교 3학년 학생한데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럼 뭐 시험이 될 게 없지요. 그러나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는 중학교 3학년에게 맞는 시험을 줘야 나는 힘들지만 이걸 통과해야 실력이 향상되지, 밤낮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초등학교 3학년 문제 내면 그건 시험이 될 게 없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힘든 걸 줘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좋은 학교에서는 자꾸 맨날 시험을 본대. 너도 오늘,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너 오늘도 시험 봤냐? 시험 봤냐? 그러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향상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운 거 이거 있지만은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라. 아, 나를 이렇게 인정해서, 아, 나를 이렇게 중학교 3학년으로 인정했네. 감사하자. 나를 인정해서 이만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삶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하지 않으면 끝나요. 여기가 다 앉아 계신 분들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앉아 계세요. 여기 그대로 건강하게 앉아 계실 분 계세요? 다 끝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호흡만 하면 못 살아요. 내가 재작년 5월인가 오늘 권사님이 매달 쑥떡을 한 박스씩 보내주는 데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는데 쑥떡 상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하고서 이제 이거 한쪽을 이렇게 현관문 들고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휘까닥 해가지고 왜 아파트에 현관 들어가려면 반톡이 있잖아요. 그 톡인데 그 톡 모서리에 이걸 박았어요. 확 박는데 그러니까 막 피가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하게 그 현관이 가서 피바다가 되고 옷이 피 묻는 건 말할 거 없고 나중에 아니님다만 그렇게 되면 대개 다 간대요. 왜 이거 피가 다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 하면 막을 길이 없대. 그래서 에멀전시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했더니 다른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3시간 앉아있는데도 내 차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인에 사는데 분당에 있는 어느 성형외과다 우리 딸아이가 전화해가지고 성형외과 우선 지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다 검사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코가 다 무너졌대. 지호로 말하면 기둥도 무너지고 손가락도 무너지고 다 들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대요. 요가.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또 그냥 수술하는 거 아니고 잘못돼도 병원은 책임 없다 하는 거 소약 수술하고 쓰고 다 소약 쓰고 그 수술을 하는데 안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이게
모양을, 이게 또 무너졌으니까 모양을 집어넣고 거기다 호수를 넣고 밖에는 또 밖에대로 모양을 해서 붙이고, 그래서 몇 시간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지. 이거 숨 쉴 수 없는데 누가 하지?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세요. 그래.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 쉬라고 쉬는데, 난 그때 처음 느꼈는데 사람이 코로 숨을 쉬야죠. 입으로 숨을 쉬니까 한 5분 쉬니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 숨 쉬는 거, 호흡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마는, 이 호흡이라는 게 중요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뭐냐? 기도예요. 호흡을 우리가 순간순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도 뭐 기도 시간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해야 돼. 신앙생활이 그래요. 한 번 보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 어디 갑니다. 이건 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 이게 기도예요. 나 이거 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구해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들 시험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주세요 그래. 뭐 나쁜 거 아니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 기도에 밤낮 구하는 건 뭐하냐? 조금 어린 기도예요. 어린 수준의 기도, 유치한 기도예요. 조금 커뮤니케이션, 어린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줘, 뭘 줘. 밤낮 달래죠. 그러나 잘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러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거 그동안 아버지 좀 수고하셨는데 이거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사다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잡술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다 드리죠. 그럼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셔도 그 아버지한테 와서 밤낮 달래네. 아버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온다면 저놈 또 와서 이번에 뭘 달래갔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의 기도. 뭘 드릴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대요. 어떤 분, 요새는 아파트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아파트 하면 무슨 아파트 하네. 밤낮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산 예수님한테 아파트 달래면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거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그렇듯해요. 너무 달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니까 하는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때예요? 아주 험한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랬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그 마지막 때에 되는 일 속이고 속고 뭐 하자. 그 아주 일이 요새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 말을 보면 너는 이런 데서 돌아서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세상은 이렇지만은 너희는 그대로 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요. 그러나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은 나만은 아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 이게 회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해야 될 수 있어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뭐 잘못될 거 없지요. 졸고 그러지 않았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주변에 모든 마귀가 가득해 있는데 우리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왜? 자기가 체험했어요. 선생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졸리니까 힘드니까 잤거든요. 깨어 기도하는데 잤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난 선생님 부인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선생님 부인합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나 그분 모르는데요. 나 조조합니다. 3번씩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걸 평생 가슴 아프게 생각.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시험을 들어서 큰 망신을 했구나.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래. 기도 외에는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 얻는 것도 그래.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 귀신들로 고생하는 아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만 보니까 쉽게 고치거든요. 귀신 안 나가라. 그러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애 데리고 와서 우리 귀신들에서 고생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럽시다. 고칩시다. 그래서 고치려고 귀신 안 나가라. 그런데 귀신 나가요?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 한 번 해도 안 되고 2번 해도 안 되고 10번 해도 안 돼. 그래 애만 고생시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고친다고 해놓고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또 제자들은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제자들하고 붙어서 좀 원쟁이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원쟁이 그 무슨 일로 그러냐? 그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이 이거 형편없습니다. 사기칩니다. 아니 우리 아이 고쳐낸다고 해놓고서는 고생만 시키고 고치는 건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쉬워해서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사기입니까? 그래.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 혹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래.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 믿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쳤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 선생님 그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생활을 원하세요. 난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세미나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실 때 다 좋은데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해서 능력 얻어야지. 원고 잘 준비하겠다고. 요새요 이런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믿음 하기는 믿음에 대한 거 전부 쫙 나와요. 이건 한 30분 안에 갔는데 하고 30분짜리로 만들면 편집이 딱 돼가지고 원고가 좋은 원고로 쫙 나와요. 20분 안에 갔는데 하면 20분으로 쫙 단축시켜가지고 나와요. 그거 하면 되죠. 그러나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하고 능력 얻어 내 가슴이 뜨거워서 해야지. 원고 잘 준비된 거 나쁘진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 이건 안전하고 못 견디겠다는 이런 뜨거움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거하고는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라.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영어본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all circumstances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 보통 용어는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안 좋을 때는 감사가 못하지요. 전에 유교 동란 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피난도 가고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보리밥을 잡수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잡수래. 그래서 어떤 집사가 있다가 장로는 뭐 기도를 안 하고 잡수세요. 그러니까 뭐 보리밥 놓고도 기도할까? 쌀밥을 놓고는 기도하는데 보리밥은 뭐가 바꿔있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잡수 갔더래. 내 마음에 들고 좋은 건 감사하고 안 늘면 감사 안 하는 건 감사가 아니야. 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는 축복이에요.
기독교인의 특성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언제나 감사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나?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저렇게 병들고 살는데 뭐이 감사할까?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특성은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든,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특색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헬라어에 세 단어가 공통되는 어근이 있는데,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카라, 기뻐요. 또 은혜 받으면 유카리토스라는 말을 써요. 감사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도 명령해. 감사하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지각에 넘치게 채워준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감사한 걸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않아야 감사해요. 우리 내려오는 말에 뭐랬어요? 원수는 어디 새기고? 돌에 비속에 새기고 없어 아직에. 은혜는 물에 새긴대요. 잊어버려요. 이게 보통은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원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감사는 잊지 말라. 감사가 잊지 말아야 언제나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꽉 벌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고 조그마한 일. 전 이거 개인의 간증에 미안합니다만 난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다음부터는 불평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 나는 모든 환경이 좋고 뭐 그래서 감사하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어요? 이걸 돈 주고 사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들 사라. 너희가 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말을 들으면 이 감사가 언제나 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쳐야 돼.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판타, 모든 거, 좋은 거, 나쁜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건강한 거, 병든 거, 그래서 모든 거 이게 다 합력해서 뭘?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기억하죠? 요셉이 무슨 잘못한 거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 양칠인데 위문가라고 갔다가 형들이 미워가지고 저 자식 저거 부모 사랑 독차지하는 건데 저는 마약이죠. 온 김에 가서 저 아야 부모 없이 뭔데 팔아먹고 말자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뻔했다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분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할 신분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고 한 게예요. 종은 인권이 없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 아니에요. 말할 줄 아는 물건이에요. 기구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보통 사람가 난 종살이할 사람 아닙니다.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종살이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종살이를 충성되게 해서 하여간 보디발 장군이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험 당한 거 여러분 알지요? 보디발 장군 미세스 보디발이 아주 그 윙크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그 잘못된 사랑은 그게 잘못되면 또 그냥 안 있어요. 원수를 갚아. 자기 남편한테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설쳐다 니가 옷 벗고 나간 거 보라고. 아주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옥에 보세요. 성경 창세기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아주 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행하실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감사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불평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감사 생활하면 다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쌀떡에서 인생 난단 말이죠. 마음이 넘치니까. 형들 다 데려오고 부모님도 다 데리고 고센 땅에서 좋은 땅에서 대접받게 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손 못 댔는데 총리가 됐으니 그저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끝나게 됐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 만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형님들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한테 악을 행한 거 알아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 죽이려고 했죠. 다 알아요. 그러나 다 용서했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난 이 말씀을 언제나 할게요. 세상은 나를 악하게 해서 나를 손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요. 제가 이전 금년에 나이가 좀 90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90이 되는 건데 나라에서 만으로 하라고 그래서 금년에 9학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럴저럴 다 별거 다 당했어요. 하지만 요만큼도 손해나는 일 시킨 게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그만 일까지도 그저 감사하고 네, 끝으로 여기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자 중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알죠? 그 여자의 간증이, 긴 간증이 있는 걸 내가 적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가 그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의 혀를 놀리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어야 할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가리지 않고 감사의 일기를 쓴 삶으로 승리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이 원필이라는 사람, 그 과거는 내놓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과거, 참 가슴 아픈 뼈저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이렇게 감사한 생활하기. 아마 그분이 아마 여자로서는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을지 몰라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인기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면 뭐냐? 감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 쉬워요. 다 따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자신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 축복 받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서 얼마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물질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넘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복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금년 1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 행복한 생활, 만족한 생활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